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9장 오늘은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을 너와 내 지파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을 나의 명령을 얘기하고 내 이름이 모든 자의 인도바닥에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름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나라가 세운 자들로 그리하지 구하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명령하여 죽으려 애굽 족속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너희가 우박에 섞여내니 시인이 되하니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애굽 땅에 우박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쓰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고 전쟁에는 우박이 없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하여 이 백성과 우박을 공중에서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자손으로 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여호와지 아니할 줄 내가 알리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고는 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진 것을 들고 다시 손대하여 마음을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같이 공동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7번째 재앙의 모습이죠. 우박과 그리고 불의 내림입니다. 우박에 불이 섞여서 떨어지는 이런 재앙의 모습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그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막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쓰되. 아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또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 들에 있는 나무들 다 쳐서 꺾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엄청난 재앙. 애굽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몇 가지를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리.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특별히 애국은 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 이 문화 속에 있지만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실제로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저들 속에 찾아 들어온 많은 우상의 뿌리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어제 보았던 이 송아지, 소의 우상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늘의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있고 또 수학의 여신이에요. 수학의 여신이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오시리스는 수학의 여신입니다. 이 하늘의 여신이 이 하늘을 지켜주고 이 땅에 적절한 비와 그리고 적절한 태양을 그리고 이 하늘을 지켜주고 그래서 수확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다 이런 신들 누트신 그리고 오시리스 신 이런 신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이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뿌리가 막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이 땅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박을 내리는 존재가 돼요. 그 우박 속에 불이 섞여서 막 내려오는데 그 땅,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채소든 나무든 다 멸망하게 만드셨다. 애굽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붙이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 그랬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재앙을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신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 10가지 재앙의 이제 한 중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앙의 모습을 볼 적마다 바로가 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바로가 아주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당장 이 절단을 내고 끝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운데서도 바로와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바로와 그리고 애국을 향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주시죠. 모세를 또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해 주죠. 이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찾아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을 하나님께서 제안 내릴 때 돌림병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칠 수 있었을 거다. 돌림병은 악질을 말하는 거죠. 악질을 하나님께서 쫙 온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으면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쏟으면은 애국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애국을 완전히 망하게 작정하시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쓰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역을 쏟지 않고 전염병을 쏟지 않고 우박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의 수위를 낮추셨다는 거죠. 낮추셨다. 세상에서 끊어질 뻔한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낮춰서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을 애굽 사람들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수위를 낮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들이 보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맘때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게 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어제도 잠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루의 기한을 더 연장해 주시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루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내린다 내일 내린다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하루 사이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둬주실 때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그 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앙이 끝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시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냥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박의 재앙을 위해서 사람이 맞든 짐승이 맞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우박이 아주 큰 우박들이 내려서 차들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우박들이 정말 그거 맞으면 뭐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 가끔씩 이렇게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크게 떨어질 때는 탁구공만한 것도 떨어져요. 골프공만한 것도 떨어져요. 차들이 웅크고 파여요. 차 위 파여. 그런 사람들이 맞으면 정말 크게 다치고 죽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어마어마한 우박을 내릴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축이나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집으로 무마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세요. 내가 곧 우박을 내릴 텐데 내일 이맘때는 엄청난 우박을 내릴 텐데 너희들은 들판에 있는 짐승들 너희 집으로 다 데려가. 그러면 우박을 피한다. 그냥 들판에 있으면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피할 길들을 말씀해 주시죠. 명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죠. 그러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들판에 있는 짐승들,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집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중에서도 이런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으로 말미암아 들판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나무들을 다 꺾으셨는데 보리와 삼은 진멸이 되죠. 이 재앙으로서 진멸이 됐어요. 근데 굳이 그 다음 표현을 했어요. 밀과 쌀 보리는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식량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면 애굽이 뭘 먹고 살 수가 없을까요? 재앙을 내리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애굽이 굶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밀과 쌀 보리는 자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자라지 못해서 그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 굳이 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참 이런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 무시무시한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바로가 말을 잘 들어서 그랬겠어요? 바로가 예뻐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해서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을 긍휼히 여겨서 재앙 속에서도 피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27절이에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아멘. 바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이 바로가 자기의 죄를 처음으로 시인하는 장면이죠. 자기의 죄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참 귀한 모습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럼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이제까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박과 불이 내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이 두려운 거죠.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서웠다는 거예요. 재앙은 무서운데 30절 말씀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아. 재앙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바로의 회개, 바로의 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번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까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전혀 회개가 없고 재앙 자체는 지금 두려워서 이 당장의 이 역경들은 모면을 하고 싶은데 정작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34절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죠.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갔더라. 아멘. 다시 범죄하여 회개를 아주 설렁설렁하니까 회개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다시 범죄하는 자리들. 당장의 역경을 모면을 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회개, 근본적인 돌아서니 없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바로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긴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요 또 다시 범죄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당장에 내 앞에 다가오는 역경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재앙이 지나면서 정말 온 땅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7번째쯤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잘 알 텐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설 법도 한데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없으며 끝까지 다시 범죄하는 자리, 완악한 자리로 돌아서는 바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재앙의 손길들이 어디서 어떻게 몰려올지 모르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 생명과 호흡을 여전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바로와 애굽을 위하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하심을 베푸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박과 같은 하나님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진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각 부서들마다 우리 하나님 선언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며 연약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정, 주께 속한 가정이 되어서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며 믿음으로서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또 교회학교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께서